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지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진 자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나오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또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잘되고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항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래의 강구입니다. 3-3구역 김봉순 비집사 모친 되시는 이복인 성도님의 발인이 23일 금요일 인천 보란상조 장례식장 VIP실에서 있습니다. 6-8구역 김용만 집사 모친이자 안인호 권사의 시모 되시는 이모진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금요일 오전 9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에서 있습니다. 1-9구역 박창서 성도 부친이자 권영숙 권사의 시모 되시는 이용덕 집사님의 입간이 오늘 발인이 내일 인천 시민 장례식장 202호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이나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우리가 그러해야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듣는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 포주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아도 이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우리 인간의 타락과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8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8문부터 107문이라고 하는 더욱 많은 분량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 이후에 쭉 이 소요리 문답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또 성도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이 새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도 이 교리문답과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무엇이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진리,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이론에 대해서 서술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장이 끝나고 12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이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우리,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이어질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울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장 서두에는 세상의 권세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13장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의 권세와 지배 체제를 너희들이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지배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 등등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세상의 권세자들, 악한 권력자들의 통치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들의 통치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신앙을 해치지 않는 한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또한 충실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와 동화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에는 너희들이 복종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은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식민 지배를 한 이 바벨론 땅에서 그가 맡은 역할을 잘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립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갈대아인의 언어와 또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학문을 연구하고 익혔습니다. 또한 자기의 이름을 바벨론식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데 그는 저항하지도 않았죠.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 벨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조차도 수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왕신상에게도 또 어떠한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 세상과 성도의 삶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을 본받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의 길로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의무가 있지요. 마땅히 그런 것을 감당하고 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선거 등등 우리가 이 세속 권세의 질서를 따라야 할 때가 있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무엇에는 선을 그어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에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와 혹은 어떠한 지방자치도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대할 줄 아는, 세상을 살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3장 서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서 이제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말고 대신 너희들이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율법에 대한 순종이 너희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를 밝힌 것을 말합니다. 그 원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계명이 완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완성은 율법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네 가지 계명을 명시하여 이 계명들과 또 다른 계명도, 어떠한 계명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네 가지의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말하는 그러한 계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부터 10절의 논리는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데만 빚을 지어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만 빚을 지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서로 사랑하는 데만 빚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우리가 많이 줌으로써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많이 지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질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또 사랑의 빚을 많이 지우게 하고 또 이 사랑이 유통될 때에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시각과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 우리가 무엇을 입게 되냐면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늘 아침이 밝아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오셨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우리 유승은 목사님께서 인천 제2교회에 오고 나서 이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늘 운동을 해왔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활동복 혹은 체육복만 입고 쭉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사역을 제외한 모든 사역에서 심지어 수요일 금요일 날 찬양 인도를 할 때조차도 그냥 운동화에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2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복장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고 있고, 특별히 제가 제2교회에 오면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 복장이 더욱더 불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복을 제가 매일같이 입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양복 정장을 입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떠한 것이냐면 단정한 옷, 이런 정장을 입으면 그 입은 옷처럼 내가 행동하고 조심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삼가게 되는 것이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이 옷이 때로는 저를 지켜줄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인천 제2교회에 와서 제가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분으로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는 일을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또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23일 CTS 아주 특별한 찬양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찬양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선교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또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